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새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7장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죄의 혹독한 대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연이어서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여호수아 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지상 최대의 관심사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거룩보다는 거룩을 포기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혹은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히트카데시라고 되어 있죠. 카다시는 거룩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에 히트를 붙여서 히트 이럴 때는 이것이 붙음으로써 모음이 변화되거든요. 히트카데시 이렇게 바뀜으로써 너희들이 거룩을 하되 너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아주 적극적인 거룩을 너희들이 소망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대원칙이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원칙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혹독하리만큼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멸절시켜야 하는 그 물건들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취함으로써 감이란 말을 썼다고 그랬죠. 감. 너희들이 또한 이렇게 속이고 또한 도둑질하고 또한 너희가 취하고 또한 너희들이 그 안에 두었다. 장막 안에 두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감이란 말을 사용하여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제비 뽑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비를 뽑는데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다 지파라고 하니까는요. 생각나는 게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몇 명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힌 거죠. 이 유다 지파가 이 제비 뽑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을 뽑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통에다가 뭐 이렇게 색깔을 넣고 한 것도 아닐 테고 아니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성경에서는 그 제비 뽑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해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에 이것은 최소한 12분의 1, 12지파니까는요. 중에서 뽑혔을 것이고 세라 족속이 뽑혔다고 했는데 이 세라 족속은 첫 번째 아들 죽고 두 번째 아들 죽고 이 세 명의 아들 즉 셀라, 베레스, 세라, 이 베레스, 3 세라 이 세 명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이 뽑힌 거죠.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본래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죽죠. 그래서 이
세라는 3분의 1이 뽑혔고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분의 몇인가요? 12분의 1, 3분의 1이니까 36분의 1 가능성인데 뽑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삽뒤의 손자라고 했으니 여기에다 곱하기 또 몇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몇백 분 혹은 몇천 분의 1의 가능성 가운데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 제비뽑기 가운데서 뽑고 자기가 그 뽑힐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아간이 뽑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 신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여기 뽑혔다는 말이 여기 바 일라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의 어근은 뭐냐면 라카드예요. 라카드. 여러분 이 라카드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라카드는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여기 지금 일라케드에서 이게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이 말은 흔히 이 동물이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잖아요. 사냥을 당하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이 라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라케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동물이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을 당했었던 이러한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혔다 이렇게 해석은 했지만 아간이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뭘 사냥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죄에 걸려든 거예요. 죄에 걸려든 거예요. 그가 사냥당하듯이 어떻게 보면 아간이 사냥당하여서 정말 그 죄인으로서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라카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냥꾼에 의해서 걸려든 동물처럼 걸려든 거예요. 덫에 견줄 수 있는 제비뽑기에 그가 걸려들었던 거죠. 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그냥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이브한 그러한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결코 여러분들을 찾아낼 겁니다. 사냥꾼의 손에 새가 잡히듯이 그리고 동물이 잡히듯이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간이 정말 사냥꾼의 손에 걸려들듯이 희생물로 이제는 사냥꾼에 걸려들었으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아간이 걸려든 거예요. 잡혀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여기 국어 성경에서 이제 실토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람들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만 했었어도 옷이 지금이야 뭐 그냥 막 옷이 넘쳐나서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 그 당시만 했었어도 이 옷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만 했었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니까는요. 이 시날산의 외투가 시나르,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지역에 포함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시날산이라고 표현된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이 점령을 해서 점령군으로서 여리고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옷장을 열었더니 막 명품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가 무슨 이런 이 옷들이 그냥 쫙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탐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이걸 다 진멸, 헤렘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다 태워서 없애기보다는 내가 가져간들 무슨 그게 대수겠어 라고 하면서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가져갔고 보니까는 이 금고문을 열었더니 여기에 금, 은, 이 반지들, 돌반지들이 가득해서 있는 거예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걸 지금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요. 대충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그 금액이더라고요. 물론 그 금액이 과거에는 더
비쌌을 수도 있고 더 저렴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이거를 보고 그 마음에 욕심이 난 거죠.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런 태무님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태무님 수동 능동형이거든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 아간으로 해서 그의 가족과 아간을 모두 다 몰살을 시키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간이 범죄하고 아간이 훔쳐왔는데 그의 가족들은 왜 죽이는 겁니까? 그렇게 잔인한 겁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해서 마치 아간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오늘 국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만한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태무님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이고 그리고 능동이에요. 그냥 이 땅속에 감춰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간 플러스 그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죄가 없는데 아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죽인 게 아니었었어요. 그 땅속에 감출 때에 아간만 감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협력을 한 거예요. 다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걸 땅속에 묻는데 같이 협력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금덩이 하나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에르에라고 했는데 라란 말이거든요. 라란 말인데 우리 국어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그렇구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 성경에는 금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보았습니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이거는 제가 적어 놓은 글입니다. 뭘 봤느냐? 내가 노랗게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외투와 은과 그리고 금덩이를 그리고 탐을 내어 가져갔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고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동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7장 21절에서 그냥 우리는 우리 어투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보았습니다가 가장 먼저 되어 있어요.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이것과 연대해서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국어 성경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은즉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라예요. 여기 바테레 이렇게 돼 있지만 원형은 라아예요. 보았습니다. 뭘 봤느냐? 여자가 그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한 것을 봤습니다가 맨 앞에 나와져 있어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단어가 라였었어요. 조금 전에 여기 보시죠. 아간이 타락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왔던 단어가 뭐라고요? 라였었어요. 물론 이거 에르에 테르에 이거는 내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습니다. 네가 보았습니다 할 때에 그 앞에 그 단어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고 어근은 무조건 세 글자인데 라입니다.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밑에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역시 그 여자가 나무를 보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에는 봤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롯이 타락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그의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의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서는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여기 야레라고. 근데 이것도 역시 어근이 라아예요. 똑같아요.
하와가 타락할 때 그 나무를 보았다 했을 때 라하고요. 그 다음에 아간이 범죄할 때 보았었던 단어가 라였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원어 성경에는 롯이 눈을 들어, 이거는 그냥 앞에 부사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가 보았습니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 야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어근이 라아예요. 라아. 이것도 라아.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그가 봤습니다. 뭘 봤느냐? 요단 지역을 봤고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봤습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세 가지 모두, 첫 번째 아간이 그랬죠? 두 번째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타락할 때에 그 여자가 봤었죠? 세 번째 롯이 타락할 때에 그는 눈으로 보여진 것을 따라서 요단강을 봤죠? 그때에 타락은 시작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롯이 그가 봤었던 것은 이런 화려한 것은 봤지만 여기 아간도 그렇고 그리고 하와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아간에게는 뭘 못 봤을까요? 아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히트 카다슈 기억나시죠? 히트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카다시는 거룩이지만 히트 카다슈는 적극적인 거룩이다.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예, 또 하나의 구체적인 장면이 온전히 바친 물건 뭐죠? 헤렘이라고 그랬죠. 헤렘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또 반복할게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을 탐내지 말고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것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헤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반복합니다만 이 헤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년 명령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면 너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여서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악을 완전히 제해버리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헤렘이에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지 않았어요. 뭘 못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렘 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대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것은 다 99.9% 너희들 다 먹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온갖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너희들이 보진 못하고 먹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한 0.00001%의 그런 선악과 나무를 너는 봤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이 타락할 때에 정말 네가 좌면 내가 우하리라고 했을 때에 그 수많은 땅들이 있었지만 롯은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성을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사실상 그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정직하게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보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직장에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아간처럼요.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 신할산의 외투 그리고 은과 금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라고 하는 데서는 관심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데는 관심을 가졌더니 결국에는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싼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가 일어나자마자 선지자님, 지금 우리 주위에 아람 군대가 가득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다급하게 외치자 선지자가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거 보게 한다는 말도 역시 라아입니다.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군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산에 가득하여, 여기 이 산에 가득하여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주죠. 여러분, 그때에 자신의 둘러쌌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이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그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보았습니다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라아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운명이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된 나머지, 물론 그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그거를 좀 비하시킬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정말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소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그것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안 봐도 될 만한 것들, 그런 것에 내가 집중한 나머지 그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후회감이 밀려들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를 위해서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과 가득히 임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인생이 좌절되어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 그 주위에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자녀의 삶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라일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보지 말게 하소서, 눈을 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라함으로써 그 죄의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아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을 잘 봄으로 인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